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남긴 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나의 본분이 무엇인 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이 되고 또 중심점을 갖게 되는 모습을 갖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독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어서 교회는 무너지고 또 싸우는 교회가 있고 분쟁하는 교회가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장절을 지키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복음 깨닫고 오직이 되고 정말 우리가 증인되어서 세상 살려야 할 이유를 가지는 참 성도요 중직자가 되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모르고 맥추절을 모르고 수장절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또 교회에 피곤한데 왔다 갔다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와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땅에 빛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맛을 내는 기독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많이 한 게 있어요. 세상 지식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기가 잉태를 해도 그 아이를 뭐라고 하죠? 벌써 임신한 것이 알게 된 순간부터 모친은 뭐 하죠? 아버지도 뭐 하죠? 가족 모두가 태교를 해야 돼. 자, 여기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생명 가진 자는 교육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또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하는지 이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갈등하죠. 또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정체성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염려와 불안, 두려움 다 깨지고 내 인생 어떻게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유월절이 되고 복음 때문에 맥추절이 되고 복음 때문에 수장절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받은 중직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로 수장절이란 하나님이 정하신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이런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출애기 3장 18절 피제사인데 이 피를 바름으로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월절은 신약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신약의 부활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늘 거기에서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 걸려있는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답답하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사로잡히니까 쌈박질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될 줄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증, 검증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열중할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초, 기본, 근본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 나 여호와라.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빼어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믿으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분과 운명과 배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가 되고 또 지도자가 주어지며 양무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교회는 이 집에 한 날에 사방에서 모여서 하나가 되다 그래서 이게 집가자죠. 한일자 밑에 넉사자 쓰고 거기에 또 일자를 쓰죠.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낸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을 좀 바로 이해하죠. 그냥 우리가 그냥 지키는 부활절, 이게 그냥 부활절이 아니라 유월절의 똑같은 역사이다. 그래서 이러 말미암아 나의 신분과 배경은 바뀌었다. 나의 운명은 바뀐다. 또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데 그 오순절의 의미는 출애굽한 지 77절이라고 해서 그 7주를 지난 이후에 지키는 맥추절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순절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임재. 한번 고백해봐요. 나는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성령 임재를 받았나요? 좀 제대로 알고 가죠. 한번 어떻게 성령 임재를 받았을까요? 그러면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성령 임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이것이 성령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얘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추 감사절이고 77절이다. 오순절이다. 이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7일 동안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있는 것은 내가 알곡으로 맺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축복이 뭐라고요? 수장절이다. 여러분 오늘 지키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걸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장절도 모르고 들러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뭐 집안일로 가고 형제일로 가고 다른 일하고 절기도 안 지키는 사람들 아마 구원받은 거에 의심을 해봐야 될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죠. 마인드에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생명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지키는 수장절은 구원받은 자가 풍요 속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축제 중에 축제가 땡스기빙 데이라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기분에 취해서 막 이러고 하고 어느 날까지 뭐 추수감사절이다 또 부활절이다 뭐 맥주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려온 교회가 무슨 일을 했어요? 떡하고 그냥 먹고 즐기고 이걸 그래서 옛날에 못 먹을 땐 떡 한 덩이 더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검은 고무신 신고 교회로 쫓아갔어요. 사탕 얻어 먹으려고 하고 얻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 없고 사람만 모여서 찬양하고 뭐 그러다가 아무것도 거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나 그때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 알겠지만 우리 학생 애들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엄청 많았는데 한 사람도 연결되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요 앞에 살던 현석이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너무 늦게 눈을 뜨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론적으로 수장절의 의미.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 장막 생활한 것을 기념하며 천막을 치고 기념한 절기입니다. 또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는 마지막 작물까지 수확이 끝났다는 것은 역시 종말에 이르렀고 영적인 추수가 마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방주에 들어간 자, 사망을 피한 자, 멸망을 피한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받은 축복을 받은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첫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네. 나는 구원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나는 교회에 와 있어서 모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핍박하죠. 예? 따지고 돌죠. 무시하죠. 값없이 여기죠. 예? 교회를 갖다 욕하고 있죠. 반박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아니까 반박 안 하잖아요. 욕 안 하잖아요. 예? 교회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까 여기에 반항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잘못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도 우리가 살렸지만 지금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에 죄의 속성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지금도 계속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죠?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복음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육적인 감정이 먼저 나오고 육적으로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이 먼저 나와요. 말씀으로 내가 먼저 나와서 나를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세상 영이 나를 통치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입에서 부정이 나오고 욕이 나가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지금 마귀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귀신의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저게 귀신이 하는 짓이구나. 저게 사탄이 장악된 사람이 하는 짓이구나. 그래서 크게 말하면 살인하죠. 범죄하죠. 전부 다 범죄하는 사람의 습성을 따라가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채우려고 와서 범죄하고 빼앗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또 빼앗은 물질은 다 어디다 탕비해요? 술 취하고 향락해졌고, 자기를 즐기려고 하는 일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은 사람은 그게 틀린 게 뭐냐면, 자기를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 생활을 하려고 생활 패턴이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더욱더 큰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남긴 자로 정말 하나님의 목표 속에 쓰임받는 중직자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분명히 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장절을 지키는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절정체가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 사건, 사람, 만남, 이 모든 것에서 은혜와 진리로 답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난 자만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영원히 자유하며 또 누리며 채워지지 않던 공허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자신도 모르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죽었다, 기도가 죽었다, 그러면 짜증이 올라온다, 불만이 올라온다, 인간 생각 올라온다. 그래서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꼭 속는 것만 갖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헌금하는 거에 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에 걸리고, 또 모여서 뭐 봉사하는 데 걸리고, 전부 다 이속을 따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물의 통치하시고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10번을 벌리면 뭐래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사업이 되죠. 사업, 안 되는 사업에 매달려 사업에 미쳐갖고 다 털어먹잖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 자니라. 의식주에 매이지 말자고 1년 내내 외쳤죠. 여러분, 돈 우리가 벌어야 얼마나 벌겠어요? 아주 기를 쓰고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숫자를 넣으면. 작은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 했어요? 내 눈으로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내게로 모여오느니라. 그 딸들은 내게 안기워 올 것이다. 여러분, 보너스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야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도 참 여러분에게 쉽게 말 못하는 건 뭐냐면 저는 증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 죽다가 살았고 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늘까지 왔고 지금도 갈 수 없는 길을 혼자 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혼자 길을 걸으며 산을 들어가서 가면서 모든 것을 혼자 헤치고 가야 하는 인생이구나. 기대하지 말아야지. 의지하지 말아야지. 도움도 받지 말아야지. 내가 기도하며 찾아가야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근데 돼요. 지금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과일이 있어요. 이게 단번에 열매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먹을 거 많고 풍성하고. 근데 시간이 경과돼야 꽃 피고 열매 맺고 자라서 익어서 그 끝이 아주 단맛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복음으로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괜히 아등바등하고 싸움박질하고 내가 붙잡으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에 매여 있지 않고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계획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 설계도 하고 디자인하고 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도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삶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현주소가 사탄의 나라인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강하고 마음속에 교회도 없고 그리스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라로 오직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육체의 만족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너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났느냐? 애굽의 삶에서 청산했느냐? 우상을 만들고 짓누르고 시달리는 갈등 속에서 벗어났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좀 찾으라. 내가 구원받았는가? 사탄의 손에서 벗어났는가? 갈등과 방황과 한계에서 벗어났는가? 아직도 의심하며 나는 반신반의하는가? 아직도 교회에 나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장절의 의미를 모르면 예배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적 삶이 안 돼요. 구원받은 자가 아닌.
추수감사절로 어떤 의식으로 행사로 의무로 이거 맞춰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을 기하여 인생 터닝 포인트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코람되어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로 수장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권세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으며 우리가 사실적으로 적용할 때 완전히 바뀌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든 복음으로 이겨라.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수장제를 지키라. 언약 속에 축복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부터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기에 말씀 붙잡아야 한다. 이 언약의 백성이기에 말씀 붙잡아야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단어, 거기에 끼쳐지는 영향, 거기에 꽂혀지는 하나님의 권세, 거기에 부여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게요. 그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하신 일들이 사실적으로 믿을 때에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절대 손해 안 봐요. 말씀 정확하게 따라가 보세요. 절대 새길로 안 가요. 누가 얘기했죠?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 얘기했나요? 눈이 덮여도, 눈이 다 덮여서 이 철로길이 하나도 안 보여도 기관차는 씩씩하게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왜 있을까요? 왜 그래? 왜 그렇게 달려갈까요? 그거 있는 줄 알면 겁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의 인생 지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늘 고백하세요. 내 하루를,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의지하고 살면 그냥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건데 염려하면 뭐래요. 염려하고 된다 그러면 다 염려하죠. 머리 받고 피 흘려서 된다 그러면 머리 받고 피 흘리죠. 머리 받고 피 흘려도 안 되고 한강다리에 올라가 뛰어내려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안 돼. 왜 안 됐냐? 사단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뭐가 되냐고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말씀 이렇게 보면, 자,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골칫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갈 때가 다 됐는데 제가 지금 강단에 올라와서 나이 먹고 설교하려니까 그것도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쭉 지나가면서 야, 성경의 역사는 나이 든 사람이 다 했다. 생각이 쓱 스쳐가요. 절망할 때는 아니구나. 예. 그래, 하는 데까지 가자. 복음 위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경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시간상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약에 몇 개, 신약에 몇 개 다 예언되어 있어요. 거의 다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그 영적 세계를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도 다민족이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혼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어 통일이란 말이에요. 언어 통일. 그럼 언어 통일이라면 바벨탑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성격으로 들어가면 바벨탑이 해결되고 이제 남은 것이 뭐냐면 바벨탑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언어가 통일되면 문화도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도 다 바뀌겠죠.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러면 방주시대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계에 우리 이 교단을 통해서 지금 전 방송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세계로. 이게 뭘까요? 교회 회복이에요. 방주,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끝나면 이제 에덴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하는 종말의 때가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증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쓸데없는 말, 자꾸 미혹되는 거, 괜히 흔들리는 거, 괜히 갈등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제 잡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이 길만이 나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붙잡으시고 힘 얻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내 구주를 늘 찬양하겠네. 그 이름을 믿는 것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끌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주님.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좀 마음 내려놓고. 참 누가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얻어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죄인이 의인 됐어요. 속죄함 얻었어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또 물된 동산같이 윤택해지고 모든 지경을 넓게 하는 것 같이 지경이 자꾸 넓어져서
모든 것을, 더 많은 것을 심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깨닫고 믿음의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부분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 발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알려고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밀 무기로 만들어서 장착하세요. 그냥 머리 비워두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금방 까먹었어요. 몰라요. 그러지 말고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고 외국어를 하는데 배우면 가지고 있어야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학교에 헛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학교 다니죠? 알아맞혀 보세요.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학을 배우는 신학교예요. 네,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 구원의 절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좀 더 성장 좀 해라. 절기 지키는 걸 이걸 아니라 좀 더 내 마음을 알아. 좀 더 나를 알아라. 좀 더 너희들 성장해야 되겠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헛된 짓 하는 거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밭을 다 사세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그랬어요. 가지면 가진 만큼 능력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 편안합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합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 됩니다. 이러한 중직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장절을 지키라. 천국 배경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수장절 기억되게 하시고 지켜라는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오순절,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 안에서 행복하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소. 일주일 내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